함께 찬송가 198장, 통일 찬송 284장, 주 예수 해변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인 나의 주여, 목말라 주님을 찾나이다. 해변서 누리를 먹인같이 갈급함 내 심령 채우소서. 내 주여 진리의 말씀으로 사슬의 얽매 날 푸시사 내 맘의 평화를 누리도록 영원한 생명을 주옵소서. 성령을 내 맘에 보내셔서 내 허는 영의 문 밝히시사 말씀에 감추인 참 진리를 깨달아 알도록 하옵소서. 아멘. 이어서 찬송가 135장, 통일찬송 133장, 어저께나 오늘이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어느 때든지 영원토록 변함없는
의심 많은 도마에게 확신 주시고 하는 그의 제자 가슴에 안고 들어온 사랑으로 품어주셨네. 4절 찬양하겠습니다. 엠마오로 행하시던 주님 오늘도 한결같이 우리 곁에 함께 계시고 우리들을 영접하러 다시 오실 때 변함없는 영광의 주 진입해오리.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읽을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7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71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 줄 아시고 믿음을 시험하고 하시니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중 하나고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들로 함께하라 하시니 그곳에 사람이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고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2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되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이튿날 바다가 건너면에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에 다른 배가 거기 오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랴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우리가 거기 예수와 계시고 제자들 없음을 보고 곶배를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라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보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나이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나이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리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 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라.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께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우물을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며 아무도 내게 얻을 수 없으니 어느 분을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느니라.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제자들이 이르시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하되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스라엘에 있는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에게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시리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따라가고 다시 그와 함께 나누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악인이라 하시니.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르치시니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더라. 아멘. 오늘 본문 2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본문 2절을 보니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하는데 그 이유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신 그런 일들을 사람들에게 보이셨지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했을 때 이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우리 가운데 가까이 가져오신 그 예수님이 가는 곳 어디든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다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이렇게 된다고 치유와 회복과 구원과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에 관한 내용이 이어지죠.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하신다면 어떨까요? 주님을 알고자, 주님의 도움을 얻고자 주님을 찾는 많은 이들을 바라보시면서 우리에게 또 보이시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느냐. 예수님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여쭤보십니다. 주님을 알기 위해, 주님의 도움을 얻기 위해 주님을 찾는 많은 이들 우리에게 보이시면서 주님이 물으십니다. 어떻게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느냐. 말씀을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6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시니라. 우리가 어떻게 할 줄을 주님이 보시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하고자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어떻게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느냐. 주님 우리에게도 우리의 반응이 궁금해서 질문하십니다. 예를 들어 어떤 프로젝트, 어떤 일을 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현실적으로 대답할 수 있겠죠. 총 예산이 얼마인지 확인해서 1인당 먹을 수 있는 단가는 이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 단가로 마련할 수 있는 메뉴는 이것이 있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역으로 요즘 1인당 식사하려면 이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이 1인당 식사 가격을 총 인원을 곱했을 때 전체가 이 정도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 마련하기 위해서 여기서 얼마, 저기서 얼마 그렇게 충당해야 되겠네요. 그렇게 주님께 대답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고 진행시켰다면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과 5,000명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지 못했겠지요. 사실 빌립이 비슷하게 대답했습니다. 현실적인 대답이었는데 7절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이때 예수님의 또 다른 제자가 말합니다. 9절 본문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혹시나 하는 생각으로 말한 것 같습니다. 안드레의 대답인데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 가까이에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보았기 때문에
안드레는 예수님 행하시는 기적을 보았기 때문에 혹시나 하는 마음에 예수님 여기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떡 5개, 물고기 2마리는 있기는 한데 그렇게 예수님께 대답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들을 감당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의 뜻인지 확인하는 거지요. 이 본문에서는 이 많은 사람들에게 먹이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물으셨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들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때 가장 먼저 하는 것은 이것이 주님의 뜻인가? 그것이 확인이 되면은 이제 조금 전에 안드레가 했던 것처럼 내게 있는 것, 또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그대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주님, 이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이것이 이루어질 터인데 하나님,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요 정도입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10절 1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최소한이 아니라 그들이 원하는 대로 주었다.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 보면 남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주님은 내가 드릴 수 있는 것을 넘어서서 요구하지는 않으십니다. 내가 드릴 수 있는 것 있는 그대로 주님께 드릴 때 나머지는 주님께서 채우심으로 일하시는 것이 주님의 방법입니다. 저는 지금 또 이런 방식으로 사역을 훈련해 나가고자 그렇게 노력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이상을 하려고 하지 않는 것, 5,000명의 식사를 내 힘으로 준비하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동시에 내가 할 수 있는 그래도 최선의 것은 주님 앞에 드리는 것.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있으면 물론 내 것은 아니고 그 아이의 것이었지만 주님, 이것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것. 내가 할 수 있는 이상을 하려 하지 않으면서도 동시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주님께 하는 것. 그 일의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일이 하나님의 뜻인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일이 크든 작든 그 일이 하나님의 뜻인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만 주님 앞에 드리면 그 일의 크기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 일을 충분히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 가운데, 일터 현장 가운데, 또 우리가 교회에서 함께 사역할 때 우리가 이러한 방법으로 또 이러한 원리대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것이 주님의 뜻입니까? 주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주님이 채우십시오. 사실 이거 우리 다 아는 방법인데 이것을 실제로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많은 사람들,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이 행하신 놀라운 기적을 본 것처럼 우리도 이러한 원리로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수준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수준의 일,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그 일의 크기를 우리가 보고 경험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다음 이어지는 또 다른 소주제가 있지요. 6장 18절, 19절, 20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18, 19, 20절입니다.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아멘. 네, 16절에는 시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기록되어 있는데 저물매라고 되어 있죠. 이 본문, 방금 읽은 본문 앞에 16절은 시간, 이 사건의 시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물매, 날이 저물었을 때. 17절은 또 공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날이 저물었을 때 가버나움으로 향하고 있는 바다 한가운데서 있었던 일이라고 그렇게 16, 17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두운 밤에 바다를 건너고 있는데 19절, 열심히 노를 저어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는 것을 보았지요. 제자들이 놀라 두려워하는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아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시간이 지나고 나서도 항상 생각을 해보면
이 일은 제자들에게 깊이 각인되었을 것 같습니다. 바람이 불고 파도가 일어나면 주님이 오신다. 바람이 불고 파도가 일어나면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처지와 상황을 있는 그대로 주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가정에, 건강과 관계와 재정에 바람이 불고 파도가 일어나면 주님이 오시는구나.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정 가운데, 건강과 관계와 재정과 모든 일들 가운데 바람이 불고 파도가 일어나면 주님이 오시는구나. 주님이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21절 말씀 또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이에 기뻐서 주님이 풍랑 가운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는 가운데 주님이 오시더니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다가오셔서 말씀하시기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실 때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이에 기뻐서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있는 자리 가운데 우리가 기뻐 맞이할 때에 그 이어지는 본문 보니까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 바람이 불고 파도가 일어나면 주님이 오십니다.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말씀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음성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때 우리도 제 아들이 했던 것처럼 이에 기뻐서 주님을 영접하고 그렇게 우리의 인생의 배, 우리의 가정의 배, 우리 교회가 향하는 이 배는 우리가 가려는 땅에 주님과 함께 반드시 이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만약 이 말씀이 감동이 오신다면 이 본문들을 가지고 주님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처한 상황에 바람이 불고 파도가 있는데 바람이 불고 파도가 일면 주님이 오시지요. 그렇게 주님을 기다리는 기도 그리고 마침내 주님 오셔서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실 때 이에 기뻐서 주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더 영접하는 그래서 마침내 주님과 함께 탄 우리의 배가 우리가 나가야 할 그 땅에 반드시 이르게 되는 그런 믿음의 여정이 우리 성도님들 삶에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군데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끝까지는 못하겠지만 생명의 떡에 관한 본문을 살펴보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 일들을 보이신 예수님께서 이제 예수님 자신이 누구인지 말씀해 주십니다. 앞에 여러 사건들이 있었지요. 치유의 사건도 있었고 5,000명을 먹이신 사건도 있었고 또 무리를 걸어오는 사건도 있었고 많은 일들을 보여주신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려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생명의 떡, 내가 생명의 떡이다.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주님이 보여주시는 기적들 또 놀라운 일들은 사실상 예수님 자신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는 기적과도 같은 일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알게 되었는지 하나님의 어떤 성품을 알게 되었는지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알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그 일들 속에서 반드시 발견해서 우리가 이 주님을 알게 되었구나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을 더 신뢰하고 따라가게 되고 주님을 경외하게 되고 주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인 줄 믿습니다. 그냥 좋은 일들 주님이 일으키신 기적들 보고 경험하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일들 가운데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 당신을 너무나 나타내기 원하시기 때문에 주님 어떤 모습이 우리 가운데 이 일을 통해 나타내셨는가 돌아보고 주님을 더 가까이 하고 주님 우리가 이 일을 통해 주님의 이러한 모습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더 따라가기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주님 당신께서 어떠한 분인지를 알려주시는 구절 몇몇 구절만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뒤에 이어지는 구절 보면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계속 반복됩니다. 39절 보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47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51절에도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54절에도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55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계속해서 비슷한 말씀이지요. 56절에도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57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우리는 주님 생명의 떡이신 그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주님을 온전히 믿을 때, 또 마음에 받고 함께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때 영원한 생명을 오늘도 누릴 수 있음을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나눈 이 세 가지로 나눠서 오늘 본문을 살펴봤는데 함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첫째로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의 뜻을 묻게 하시고, 이것이 주님의 뜻입니까? 주님의 뜻이라면 그 일의 크기를 계산하지 않고 내가 드릴 수 있는 것, 그것을 주님께 드리는 것, 이 이상을 요구하지 않으시죠. 내가 드릴 수 있는 것, 주님의 뜻이라면 내가 드릴 수 있는 것 주님께 순종함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이루는 통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가정에서, 일터에서, 우리 교회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일들 보기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또 두 번째, 우리 인생에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날 때 주님이 오시는구나, 이 말씀 기억하면서 반드시 그 파도를 뚫고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주님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이에 기뻐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다는 말씀처럼 주님으로 인한 기쁨이 우리에게 있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반드시 우리가 가야 할 그곳에, 그 길들 가운데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끝으로 세 번째로, 생명의 떡이신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주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이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여러 말씀이 있었지만 마음에 오시는 그 구절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아니, 우리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또 우리가 해야 하는 일들,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들,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는데, 아니 그 일들 가운데 이 일이 내가 원하는 것인지, 주님이 이루기 원하시는 것인지, 주님의 뜻을 묻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뜻이라면 그 일의 크기를 계산하지 않고 그 일을 주님께서 반드시 이룰 것임을 믿고 신뢰함으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것을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 드리는 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주님이 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일들을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주님을 더욱더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과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가 머무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날 때 반드시 주님이 오심을, 큰 바람이 불고 파도가 일어나면 주님이 오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의 눈을 활짝 열어주시고 우리의 영의 눈을 활짝 열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마침내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주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고, 이에 기뻐 주님을 영접함으로 우리가 가야 할 그 길들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는 생명의 떡이라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으며 주님을 먹고 마시는 자 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시는 생명을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신뢰함으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우리의 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하늘문이 활짝 열려있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화요일 우리 교회를 위하여 특별히 아픈 환우와 고난 당하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오늘 말씀 두 번째 나누었던 소주제 붙들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인생에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난 하나님, 우리의 난 것과도 같은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과 성도님들, 반드시 그 파도를 뚫고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걸어오셔서 말씀하시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하나님 모두가 듣게 하여 주옵소서.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하는 말씀처럼 주님으로 인한 기쁨이 그들 가운데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이 땅에서 걸어가야 할 모든 길들, 삶의 길들을 잘 걸어가는 힘을 얻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이 말씀을 붙들고 같이 고난 당하는 이들, 아픈 하늘들을 위해,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누구나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움 당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그러하기에 나도 겪을 수 있는, 또 하나님 누구나 겪을 수 있는 그 일들, 하나님 그 일들,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운 고난 당하는 이들 있습니다. 또 아픈 이들 있습니다. 하나님, 인생에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난 것과 같은 하나님 모든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그들의 처지와 그들의 심령 가운데 우리 예수님 찾아가 주시옵소서. 파도를 뚫고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그들로 하여금 만나게 하시고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이에 기뻐하는 그 기쁨이 그들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으로 인한 기쁨으로 주님과 함께 하나님 이 땅에서 걸어가야 하는 그들의 모든 삶의 여정을 늘 걸어갈 수 있는, 잘 걸어갈 수 있는 힘을 공급하여 주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상의 삶을 통하여 늘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좋은 일이 있든 어려운 일이 있든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더 알아가는 삶 되기 원하고, 우리가 알아가는 주님 더 사랑하고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만나는 많은 일들 가운데 우리가 만난 예수님 이러한 분이라고 증거하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하루를 주님께 의탁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